또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아마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계 올림픽의 최고 유행어 이름이 나오게 됐죠. 뭐죠? 영미. 그죠? 우리 교회에도 아마 이름이 영미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영미라는 이름은 이 컬링에서 나왔는데 이제 세계의 아주 유행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이 이렇게 회자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보면 이 세계에서도 유명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구 유럽이라든가 큰 교회나 거대한 교회나 성당 같은 데 보면 조각들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주님의 사람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상화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삶을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곳에 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역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 폴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 왜 이렇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 4년이 지난 이후에 마침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는 모습이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47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방인의 빛이라는 말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이방인의 빛은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방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고 구원과 생명을 준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의 빛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을 걸어서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살다가 멸망당하는 이 세상을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걸어서 이방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도 이방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방의 빛의 사명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사셨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방의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우리 이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방의 빛은,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방의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설교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엇인가? 이 모세가 설교한 것이 신명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역시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설교가 무엇인가, 이 설교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장, 14장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장 17절부터 47절 어간에 보면 37절 어간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 설교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설교가 보면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 이것은 구약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시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의 서론적인 내용이 17절에서 23절인데, 구약의 모든 역사의 실질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 약속된 메시아의 신 예수가 오는 통로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되는 첫 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구약을 의미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든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마무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그 당시에 안디옥을 떠나서 키프로스라는 섬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주 정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 앞에 구약의 모든 성경이 말씀하는 요지가 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13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누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전에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왕이 어디를 행차한다면 반드시 그 앞에 선발대가 나가서 비켜라, 왕이 행차하신다 하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면 오기 전에 미리 사신들이 가가지고 대사들이 가서 이렇게 미리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먼저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요즘처럼 사진기가 있으면 사진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어도 문제가 되죠. 요즘은 사진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요즘 성형도 발달돼 가지고 천국 갈 때에 천국에서도 문제가 많다지 않습니까? 얼굴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고쳐 가지고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또 이분은 이러한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구약에 그렇게 기다리던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문제가 생겼죠.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곧 예수님을 죽였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말씀이라든가 시편 22편의 말씀, 메시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다. 도살할 양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건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모든 성경을 전체를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해서 도리어 죽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인 것으로 끝났으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28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성경의 66권을 나에게 좀 요약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요약을 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도들은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아난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봤다. 우리가 살아난 예수님을, 죽은 것도 우리가 분명히 봤고 살아난 것도 분명히 봤다. 성경에 50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사람 숫자는 어떤 사람만 기록했다고요? 남자 장정,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만 숫자로 헤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500명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하신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수많은 서적들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천하심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복음이 이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를테면 아무리 좋은 약도 그 병든 사람이 먹어야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약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왜 성경을, 구약을 통째로 암송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을 하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지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 그 앞에 갈 랍비들이 성경 펴놓고 죽으라고 읽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읽고 있어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막 모세 5경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당신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내 삶에 말씀이 역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도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시골에 제가 자랐던 교회, 그 시골의 고향교회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장로님 90세가 넘은 장로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부인 권사님이 예전에 그 암이 걸렸어요.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요즘은 암이 많이 고쳐지지만 옛날에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경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15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믿어졌어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부인 권사 그때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15년을 기도했어요. 달라고. 믿음으로 그 성경을 믿은 거예요.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죽을 상황이었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5년 사셨어요. 똑 15년 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탄을 했는가 하면, 내가 20년을 말할 걸, 내가 30년을 말할 걸.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내가 더 기도를 할 걸.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바울도 처음에는 구약 성경을 안 믿었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믿고 나서 자기 과거에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자기 삶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지 않으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았을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오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의 사람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의 빛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충성을 해도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욕을 먹을 일도 없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엉뚱한 오해를 인하여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일꾼은 칭찬을 받든 욕을 받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본인들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의 수장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베드로가 방문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제로라도 베드로를 설득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내게 이해가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거나 형편이나 처지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주님의 사명을 하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은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형편도 안 되고, 때로는 불순종해야 될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면 일단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기독교 전체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방인과 같이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게 율법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다? 베드로는 사장됩니다. 모든 리더십을 다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걸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가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방인은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던 그때에 베드로 보고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보면 몇 번이나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3번이나 베드로가 못 간다고 버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 내가 가라고 했으면 가. 모세가 몇 번이나 저는 못합니다 했지만 순종하게 하셨듯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은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인 다소라는 시리아에 있는 외국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쓰시는 것이고,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외국 출생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도 이해하고 있고 외국 문화도 이해하고 있는 이방인을 상대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실수가 왜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길 때에 아무 뜻도 없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오해를,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서 결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과 우리 삶,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사명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갔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후부터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와도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장 먼저 이방인인 고넬료 집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다가 때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성경에 맞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십시다. 48절
4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구원받고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때가 되면 알아서 예수 다 믿을 텐데 왜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나?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작정된지를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이유는 전도를 통해서만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제 저녁에도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가정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주위에 자기의 형제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전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올해 안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목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누가 주님이 작정된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얻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부르시도록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이 사람이 주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의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의 빛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복음 전파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초기의 선교사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저 다리 지나서 저 절두산이라고 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 목 쳤다 그래서 절두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선교사들이 다 떠났다고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고 미신으로 뒤덮인 나라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사명에 충실하고 그 열매를 인하여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박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결코 없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을 유태인이라고 차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학자들이 전 세계 민족을 다 조사를 해봤답니다.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전 세계 민족들이 우열이 별로 없답니다. 다 거의 다 비슷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 민족의 실제로 개인적인 능력을 따져보면요, 대동소이하답니다. 유태인들이 절대로 우수하지 않대요. 그런데 결과는 유태인들이 최고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유일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유태인들 속에 있는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 가사가 있던데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고는 이 중심이 어릴 때부터 확고하기 때문에 뭘 해도 자기들이 구별된 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왜 줍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가 왜 힘을 실어줍니까?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을 창조한 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지 마라. 내가 그래서 성령을 보냈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오늘 유태인들이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됐는데 오늘 우리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